오늘 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I now know, truly I know. 자,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 번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기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쳤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 하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서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갈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많은 것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인지 다시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 전에 다시 돌아와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생에 가야 할 바를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우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도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전파되어서 같이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우리 God bless 이스라엘 한번 외치겠습니다. God bless Israel. God bless 우크라이나.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여러분 다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요즘 중동에서는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프간에서는 지진이 난 지 며칠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진이 항상 일어나지만 그 여진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진은 작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근데 아프간에서는 또다시 6.5도 강진이 쳐서 지금 막 안 그래도 막 힘들어 복구가 힘든 상황인데 또 지진이 나니까 이거 뭐지 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래는 브레볼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캘리포니아 쪽이나 뭐 남미 쪽이나 이렇게 태평양 위주로 거기가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지진 소식보다는 오히려 요즘은 유럽하고 중동 쪽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로코가 그랬고요. 아프가니스탄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시리아, 튀르키예 거기도 보면은 막 이렇게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전쟁을 지금 우리나라 160명 교민들이 그 군용 비행기를 타고 어젯밤에 도착한 걸로 어제 이제 도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이거는 이제 뭐 거기가 워낙에 뜨거운 감자라서 언제고는 거기가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지금 하마스가 그 음악 축제 하는데 패러글라이딩 타고 내려와서 민간인들, 그러니까 군인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 거기에 외국인들까지 있었는데 너무나도 비참하게 막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어, 이렇게 사살하는 걸 보고 좀 너무 무서웠겠다. 그리고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수류탄을 막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사람들을 미워할까? 아무런 해코지도 할 수 없는 총도 무기도 들지 않은 사람들한테 왜 그런 일을 할까? 만약에 내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엄청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미국에 살면서 이게 총을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제 동생이랑 총을 한번 맞아봤는데 다리가 떨리는데 다리가 떨리면은 내가 손으로 잡으면은 다리가 안 떨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무서웠냐면 내가 잡고 있는데도 다리가 막 떨더라고요. 야, 이거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 동생이 한 발짝이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갔다든지 늦게 갔다든지 늦게 갔으면 제가 맞았을 거고 빨리 갔으면은 그 차 주유하는 거기 입구에 거기 바로 들어가서 차가 터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맨 처음에는 장난감 총인 줄 알았어요. 장난감 총인 줄 알았는데 딱 소리 나길래 에이, 아니겠지. 내 차를 내려서 딱 보는 순간 차에 구멍이 이렇게 총자국이 구멍 뚫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리가 막 줄줄 떨려. 그런 사건에도 막 무서운데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픽픽 쓰러지면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는 모습을 보면요. 그거는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는요. 재앙과 재난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어, 아침마다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간에 이제 감옥을 나오는 사건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사도행전은 이거는 사도들이 어, 행동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사건이라고 해서 액트라고 하거든요. 액트.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유명해서는 외에 그 사도들을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으로 퍼져나가는지 이것을 기록한 사건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주관을 하셔가지고 모든 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면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가 나와요. 그다음부터 사도행전서부터 쭉 이제 계시록까지는 무슨 사건이냐? 성령님이 사도들이나 성도들을 통해 일어난 교회의 행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의 움직임을 통해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내가 내려줄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지금 어디서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뭘 했다는 거죠? 네, 기도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예수님 리더를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런 교회니까 얼마나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려고 있었는데 마치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가 자기한테 능력을 주셨어서 그렇게 막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다 이루셨던 분이시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서워서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혀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막 갈라지고 사람들이 밖에 알아들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뜨거움, 이것은 무슨 역사라고 하냐면 성령의 역사.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하는 말은 못 알아들었는데 바깥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다 알아들었어요. 서로가 교통이 되는 그런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요. 일생일대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끝까지 이런 것을 사모해서 모여 있는 것이 다 교회에서 모인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뜨겁게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나오는 그 뜨거운 감정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다. 골방에서 이렇게 하는데 자 목사님들이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숯불이 난로 가운데서 다 묻혀 있는 그 화력과 그냥 숯불 하나가 덩 떨어져 가지고 나오는 그 화력의 그 화력은 물론 여기도 화력은 있지만 거기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화력하고는 다른 에너지가 분산된다. 이 얘기는 뭐냐? 분발된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나도 그 중에 있느라 같이 모여서 서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일을 교회에 선사하셨다. 그런데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다가 갇혔단 말이에요. 네. 갇혔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뭐 했을까? 예수님도 올라가셨고 이제 베드로까지 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교회는요 어려워지잖아요. 사람들은 힘을 받아요. 사람은 어떤 힘을 받았냐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막 저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를 받고 있고 막 고생할 텐데 주여 주여 하고 막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오늘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내 옛날에 목소리는 엄청 죽여주여 찾는 목소리가 엄청났었는데, 요즘은 그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막, 아침에도, 그러는데, 이거 옛날에 내 모습 아닌데. 주여! 주여!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옆에서 누가 주여하고 찾아주는 중보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인터세서 중보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힘을 갖게 돼요. 교회는 어려워지면 세상 속에서 막 핍박을 받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힘을 받는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왜?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전도사 시절 때 저는 작은 교회를 항상 찾아다녔거든요. 큰 교회 가서는 저도 막 처음에는 큰 교회에서는 저걸 쓰는데 항상 작은 교회를 찾았던 거예요. 왜 작은 교회 갔냐? 작은 교회 가면 갈수록 거기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힘들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 마약 재활원에 있었던 나눔 선교회가 기억이 제가 많습니다. 이 선교회가 어떤 선교회냐면 주중에는 재활원 마약하는 아이들과 이제 어른들을 같이 모여서 이제 마약을 끊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그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주말에는 그냥 교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교회는 매일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뭐냐면 같이 모여 살면요. 욕구를 많이 생겨가지고 서로 막 폭동도 일으키고 싸우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들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는데 막 패거리로 막 한 사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막고 뭐 제가 뭐 저도 막 제지를 하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근데 사건은 터지고 이웃들이 소동이 크게 일어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왔는데 그 경찰들이 와서 딱 보니까 이 선교회는 너무 규격과 이런 것이 다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 모든 것이 위험하다. 이 교회를 문 닫게 문 닫으라고 우리한테 알림장을 줬어요.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그러니 이제 나라가 이제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은 화면만 쳐다보고 한숨 푹 쉬시고 기도하고 계시면서 근데도 이제 학생들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가다가 큐티하시고 또 말씀 가르치고 와 나는 목사님들이 좀 어디 막 이렇게 뛰쳐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저기 나라에다 진정서도 냈고 막 이런 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똑같이 계속 학생들 가르치고 막 그러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학생들을 맡겼던 부모님이랑 이제 그 결혼하셨던 분이 나이 드신 분들과 결혼하시는 여자분들이 매일 오셔가지고 교회 오셔가지고 그 교회 꽉 찰 정도로 막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같이 또 부모님들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근데 그때 막 예배드렸던 그 감정이 아직도 저희가 남아있어요. 눈물이 막 터지고 말씀으로 뭐 설교하실 말씀 필요 없어요. 그냥 막 같이 기도하세요. 막 같이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소식이 교회에 퍼지고 그리고 매스컴을 타게 됐어요. 신문사가 와서 이제 촬영하고 왜 밤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합니까? 이 교회를 문 닫게 하면요. 우리 애들 마약 재활에서 고생하는 처럼 재활하려고 노력하는 애들 얘네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타이틀을 그때 기억이 나요. 어머님들 우셔가지고 얼굴이 어머니 뭐 화장도 뭐 이거 할 그 여유도 없으셔가지고 얼굴이 막 부어가지고 팅팅 부은 얼굴로 사진 그냥
우리 괜찮으니까 사진 다 올리십시오. 괜찮습니다 하고 뉴스페퍼에 다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거 뭐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뭐 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때 가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한인 전체 그 LA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1불씩 5불씩 헌금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헌금을 우리 그 작은 교회를 도와주려고 헌금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들이 모금이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이 이거 어떡하나. 또 이거 문을 닫게 되니까 어떡하나.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이 LA의 시장까지 교회에 들어가서 시장이 작은 교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아, 안심하십시오. 이 교회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목사님 두 분이 막 밤새 노고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친구들을 돌봐주실 줄을 몰랐습니다. 하고 갑자기 그 모든 통보를 취소해주고 우리 교회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거 다 뭐, 벽 뚫린 애들 맨날 싸워가지고 벽 뚫린 거 다 고치고 세면대 고치고 침대에서 바꿔주고 이런 데다 이제 하니까 이제 다시 이 커뮤니티가 우리 교회를 관심 가져주고 너무 고마워서 우리 그때 목사님하고 교회 밤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던 일들이 아직도 눈에서 나요. 기도하니까 교회가 갑자기 달라져. 기도하니까 갑자기 막그 어려운 교회가 갑자기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저는 뉴햄프셔에서 있었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 굉장히 능력이셨던 목사님. 근데도 항상 작은 교회에 섬기면서 정말 풍전등화 같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워낙에 능력이 되시니까 한국에 있었던 이제 큰 교회에서 오라고 당신이 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다시 부임하실 목사님 청빙위원회를 꾸리시면서 하시는데 갑자기 나보러 몇 개월만 잠깐 맡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저는 네, 목사님이 시키는 거니까 나도 뭐 설교할 수 있고 좋고 그러니까 뭐 네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뭐 목사님하고 나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단둘이서 기도하고 그랬던 가끔 가다가 누가 오시고 그랬었는데 성도인들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져.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이러다가 우리 목사님 어디 가시면 어떡합니까?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일찍 오니까 목사님하고 전사님 어떻게 돼요? 더 일찍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또 기도하고 저거 하고 막 같이 또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이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 목사님 한국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같이 그 미국에 있는 교회 섬기게 하시면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교회는 무엇으로 일어나냐? 기도와 간구로 일어나. 기도의 푹 일어나. 그럴 때 이 베드로는요 무슨 일을 경험했냐? 이제야 참으로 알게 되었다. 자, 베드로는요 아마 피곤했을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주 뻔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빛은 아마 이 횃불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전기불 마냥 환한 빛이 갑자기 확 하시더니 천사가 온 거예요. 근데도 베드로는 이게 환상이다, 이거 꿈이다. 꿈과 비몽사몽 아마 그 정도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묶였던 풀이 갑자기 쑥 자기가 만지도 않았는데 풀려지고 발에 있는 것도 풀려지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초문을 2개 지났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이제 천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네, 나를 건져 주셨다. 그래놓고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여기서는요, 교회라는 말은 없어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로 집으로 갑니다. 마가가 누구죠? 요한의 이름이 마가예요. 마크스. 네, 요한은 히브리 이름이고 마크스는 마가라는 마크스는 헬라어예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영어로 루크라고 있고 또 유한승이라는 한국 이름이 있듯이 두 가지 이름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마가복음을 썼던 그 저자였어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온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 즉 오늘날 그 다락방은 뭐였었냐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갔겠어요? 교회를 먼저 간 거예요. 가서 기도하는데 가서 모여서 근데 뭐하냐? 누구 왔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 야, 문 좀 열어라. 근데 로데라는 하인이 왔는데 감옥에 있어야 하는 분이 저기 건너 밖에서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갔더니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너 미쳤구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어떻게 나와 있냐.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야 참으로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불러주셨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지금 중동에서 일하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일하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분명히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있어요. 항상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베드로 자신은 자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모든 성도들은 밤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목사들은요, 성직자들은 참 자기네들이 잘나서 성직자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직자들은 성도의 기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인데 요즘 도박에 빠졌다. 화투에 빠졌다. 재미에 빠졌다.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야 그런 일이 나타나면 당신 fire 하고 어딜 가는 대로 보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은 달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 전도사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사님이 그 기도를 듣는지도 모르고 계속 재밌게 화투를 쳤다는 거예요. 쳤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여러분 기도는요 역사를 만들어내고요. 기도는요 교회를 다시 불붙게 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지도 못한 일들을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의 순간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천사 맞거든요. 하지만 진정으로 그 뒤를 봤을 때는 누구였죠?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성직자들이 막 가는데 예, 나는 기도로서 내가 됐다. 이렇게 또 우리 성직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추면 안 돼요. 베드로는요 교회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있었어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까처럼 제가 나는 고스톱 쳐도 돼. 제가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저는 제가 모셨던 깡패 목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목사님. 한 목사님이 처음에 막 뜨거웠을 때 이랬대요. 나는 8시간 일하고 8시간 사역하고 8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38회 30일 하루 24시간이 이분한테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예, 예? 예. 왜 그렇게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저는 인생을 덤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저 같은 쓰레기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저 다시 시작했습니다. 목사로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약제의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매일매일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약 팔던 사람들한테 예? 파는 사람한테 만나자마자 뭐랬냐면 그 아스팔트고 뭐고 흙이고 뭐고 무릎을 꿇었대요. 그 자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 무릎에 보면은 그 무릎 꿇었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목사님한테는 많은 몸에 흔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칼자국 같은 게 있고요. 또 여기 주먹에 보면은 하도 이거 때려가지고 여기 무슨 자국이 있어요. 깡패들만 갖고 있는 자국이 있는데 이야 저한테 맞으면 죽겠다는 상황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무릎이 왜 그럽니까? 그때 하도 무릎 꿇어가지고 그래요. 보는 사람마다 잘못했다 그랬대요. 왜냐면 지금도 거기 그 제임스 우드 구가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구가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기 나쁜 놈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무릎 꿇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당신이 미쳤군요. 막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들었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막 웃으면서 들었지만 그 목사님의 심정으로 내가 돌아왔다 했을 때는 아 정말 어땠을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면요 사역자들은요 미쳐버립니다. 성령이 미쳐버려요. 세상 일에 미치지 않고요 성령님에 미쳐버려요. 사역에 미쳐버립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역하고 끊임없이 말씀 보고 끊임없이 더 노력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역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역자들을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에게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해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고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며 하고 말하고는 거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가이사랴 유대를 떠나 거기서 한동안 지냈답니다. 뭐 하고 지냈겠어요?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뭘 해야 되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지금 달라스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코로나 백신 주사 맞다가 스트로크 걸리셨거든요. 그분이 스트로크 걸리시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나도 아픈 적이 있어 봐서 알거든요. 그때 아프면요, 우리는 뭘 하게 되면 매일매일 거기다 손을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도 스트로크는 아니지만, 이 가웃이라는 통풍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2주를 누워봤거든요. 꾹쩍달싹 못한 적이 있어요. 가만히 그냥 누워만 있어가지고 그때 갑자기 살이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뭐 했겠어요? 가슴에다, 다리에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아, 아직 내가 전도사라서 하나님께서 날 안 고쳐주시나 보다. 기도를 막 했어요. 아프면요,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저는 그분은 분명히 기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도 2주 동안 앓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의 한 명 회장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지. 그 친구 아직도 기억합니다. 영래라, 영래라는 친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친구가 안 왔으면 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친구로 인해서 병원 갔다가 주사 한 방 맞고 걸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그 어려움은 무슨 사인으로 봐야 되냐? 우리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 이제야 참으로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에 목숨을 거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믿고 베드로 같은 그런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빛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성도를 보내주시고 기도하실 분들을 보내주시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겠는데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자. 두 마음을 품지 말자. 자, 기도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머리에다가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뭐라고요?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뭐라고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바다 물결은 어떻게 출렁이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한테 주겠다 하는 건 분명히 주십니다. 네. 우리는 근데 교회 다니면서요, 항상 그 갖고 있는 의심의 병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 이럴까? 저럴까? 네. 아니요. 그렇게 하시십니다. 내가 믿고 구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그럴 때 나를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련이 있고요. 인내는 있어요. 하지만 그 열매는 응답이라는 것, 기적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구하면 무엇인지 너희가 얻을 것이다. Ask, you shall receive. 여러분이 받으시려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지금 이 시대는요. 기도해야 될 시대. 내가 분명히 내려줄 것이 있는데 너한테 뭘 내려주겠냐. 그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당시에만 어, 이것이 적용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내려줄 것이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기다려라. 그것을 받을 때는 너희가 권능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지금이에요. Now is the time. 지금이 그때라. 저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또 저쪽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예배할 때이고 지금이 기도할 때.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시고 무시로 예배하시고 네? 야고보는요 자다 깨다가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자다 깨다가도 예배드렸어요.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돌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름 갖고 예배드렸어요. 돌로 다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예배와 기도는 어려운 것이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한 아이가 와가지고 분명히 기도하는 거 못 배웠으니까 오늘 제가 기도할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이 울렸어요. 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여기 온 이유는요. 그거예요. 누가 오든 간에 얘는 이 친구들이 다 좋은 데에 가고 있고 좋은 거 먹이고 있고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그곳이 가야 되는 거 어디냐? 내가 와서 예배하여라. 내가 기도하는 거.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교회이며 그곳이 여러분이 가야 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그랬어요. 내가 왜 증거를 보여주냐? 여기서 기도하는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애타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누가 국글씨로 쓴 건데 이거 가지시니까 목사님 그죠? 성경 말씀이에요? 네, 네 주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준 거를 제가 여기다 걸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제가 저거 딱 걸어놓고 혼자 여기서 딱 바라보는데 눈물이 푹 나는 거예요. 힘없는 저. 그때 당시만 해도 학생이 딱 2명에 저거 해. 아이고 망하게 생겼네. 아이고 힘들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덧 몇 명 늘어나고 조금씩 늘어나면서 힘을 주고 맨날 옆에서 이거 보는 말씀 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분명히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제 참으로 알겠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하고 말까 저한테 유한승이라는 이 목사한테 원하시는 거 뭐냐면 너가 나를 간절히 찾아라. 다른 거 찾지 말고 간절히 찾아. 여러분, 여러분한테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애가 타고 간절하게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지금 막 뉴스 보고 다른 거 자꾸 찾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애타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면 무슨 일이에요? 이제야 내가 참으로 알겠다. 천사가 도와주고 성도가 기도하게 하는구나.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여러분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는 고백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애타고 간절히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애타고 주님을 부를 때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하겠나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함께해 주시지 믿사옵고 지금 같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동의하시는 모든 사람들 말씀을 들었던 모든 분들 그분들도 결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반드시 부르고 애타게 찾으며 예배할 때에 참으로 내가 이제 알겠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